한번 따라하세요. 왜 목자에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왜 목자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했을까? 이스라엘 땅에 목자만 있나? 목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목자도 있고 또 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왕들도 있고 뭐 장군들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 알려주신 겁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전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태어났는데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기쁜 소식을 주의 천사가 요 목자들에게 와서 전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왜 목자에게? 목자들에게 왜 나타났지? 목자만 있는 건 아닌데 목자 말고도 그 이 천사들이 이렇게 뭐 가서 이게 소식을 뭐 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왕한테 가서 전하면 어땠을까? 또 뭐 왕의 신하도 있고 또 뭐 평민들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사실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서 갔나? 아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밤중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 지키는데 그냥 니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양떼들이 뭐 죽거나 살거나 관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잠 안 자고 밖에서 양떼들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답을 이렇게 찾고,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목자들한테 갔구나. 목자는 당시에 그 신분으로 얘기하면 뭐 가장 낮은 뭐 계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계층이니까 아주 그냥 그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본 거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나타난 게 뭐 밤에 양떼를 지켜서 혹은 뭐 신분이 낮아서 목자였기 때문에 기타 등등 다 이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나타났냐? 첫째는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그만뒀죠. 왜냐하면 뭐 기다려도 뭐 뻥인가? 선지자들이 뭐 분명히 그 뭐 한두 선지자도 아니고 뭐 미가,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한 선지자가 없어요. 다 그냥 짧게 길게 얘기했는데 뻥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보내준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딴 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이건 안 이루어지지? 거기다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선지자도 안 나타나. 큼큼한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뭐 선지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했다 그러든 못했다 그러든 뭐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던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런 시절을 보냈던 뭐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그랬는지 안 기다려요.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 느낌에 안 기다려요. 바쁘게 살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별 관심이 없는 것도 그렇고 안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첫째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기다리는 자에게는 찾아오셔요. 오늘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제 계속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그 천사가 가서 가르쳐 주든 예수님을 뭐 직접 만나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구원받고 싶지 않은 뭐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해답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첫 번째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 가운데 또 우리의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뭐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만 마디 말을 이렇게 하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낙심하는 소식을 전하고 어떤 때는 절망하는 소식을 전하고 어떤 때는 악담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요 천사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어려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구걸을 업으로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없다는 얘기인가? 그 은과 금, 돈이 그렇게 없나? 돈이 진짜 없을 수도 있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핵심 파악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들리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리고 헛소리만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나팔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퍼지듯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누룩처럼 퍼져가게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가소라는 말씀이에요. 가라고 하면 다 가나?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가라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네 그러고 안 가고, 어떤 아들은 못 가요 그러고 가고. 너희는 가소.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할 때 표적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인 걸 어떻게,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아보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아주 그냥 신분 높은 자의 그냥 그 귀한 집 자제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쓸쓸하고 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뭐가 부족해? 우리는 그냥 뭐 또 부족한 게 없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리고 배부른 소리 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병든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100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일에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기 시작했냐? 교회에 이 멋있는 의자를 갖다 놓는 날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처음에 의자 없었어요. 다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막.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기도실은 다 그냥 마루판이야. 거기다 가운데 난로 하나 갖다 펴. 가면은 그냥 다 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난로가 하나 그거 가지고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근데 의자가 딱 앉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하고. 두 번째, 절대 무릎 안 꿇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꿇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의자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편하고 무릎을 꿇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시점을 딱 교회가 의자를 놓은 그 시점으로 한국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대단히 건강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고 부르짖고 배고팠다니까요. 그때는 배고팠어요. 가난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환경이 별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뭐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흥회만 가면 막 의자를 다 밀으세요. 자, 우리는 이번 부흥회 활동에는 바닥에 앉아서 합니다. 그러고 아주 그 옛날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복잡하게 부흥회 하더라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은 꿇지 않아도 무릎 꿇은 심정으로, 내가 바닥에 앉진 않았어도 바닥에 앉은 심정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 있는 아기를 보리.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천사가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인,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알잖아.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인 겁니다. 세 번째는 호련이라고 하는 말. 호련이. 여기 그 성경에 가끔 이 호련이라는 말씀이에요.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이, 우리가 천군 만마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요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냥 우리가 연상만 해봐도 이야, 영화를 본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장면이 있겠어요. 이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안 봤으면 뭐 이게 무슨 소설 쓴 거지. 근데 이 목자들이 지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너희 목자가 속해 있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낳으신 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 동안 뭐 특별하게 뭘 했다고 없어요.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기뻐하는 사람.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뭐 다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 다 기뻐하는 인물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상기시켜주면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뻘떡 일어나셔서 서서 맞이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면 우리 주님이 앉아서 스데반을 맞이한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기쁜 손님이 올 때 막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막 그 뭐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막 뛰어나가요. 너무 기쁘다 이거죠. 너무. 예?
신발 신을 시간이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기뻐갖고 막 달려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올라올 때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화는 언제 평화가 우리에게 오냐?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안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통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지 아무리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다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하고 의사소통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두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대화 될 것 같죠? 그래서 벌써 문 열었죠. 독일하고도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저도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확실한 답은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남북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남북이 통일 안 되는 걸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 통일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통일만 외치지 어떻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외친다고 통일됩니까? 생각이 다른데? 이북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핏줄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같은 민족이었죠. 이데올로기는요, 그렇게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렵고도 힘든 이 난제 풀어야 될 거를 여기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그러면 사람이 평화롭게 돼요. 일단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니, 남북에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가 예를 들면 평화를 서로 이렇게 문 열고 사이좋게 남북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원치 않으면 나쁜 놈이지. 에? 다 원하는데 우리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만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도 화평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과 관계가 잘못돼갖고 완전 원수잖아요. 죽이려고 내려오는데 꼭 이북 같잖아요. 죽이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딱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됐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반이 야곱 죽이려고 막 올라가는데 그게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그러면요 누구든지 말들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너 그러지 마. 그런데 그 말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 그냥 너 이제 그만두고 와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성광교회는 김포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도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나라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이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교회도 기뻐하는 교회, 성도도 기뻐하는 성도.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종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